네, 어제까지 우리 레위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환난 가운데 나타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이 바울이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 성도가 될까? 우리가 목회자에게 칭찬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 성도가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칭찬받는 성도가 되려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로 인한 감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교회에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보도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들은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고 뒤로 물러가서 믿음에 낙심치 아니하고 날마다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나침반으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 때 믿음의 진보가 있고 또 칭찬받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붙잡아줄 그런 지지대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관절과 혼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두는 것이죠. 마음속에 품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또 나의 상황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의 삶이, 그것이 하루 이틀 지속되고 한 달, 1년, 또 5년, 10년 지속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삶이라고 보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인정하고 살아갑니까? 오늘 내가 소망으로 인내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칭찬받는 성도의 삶의 특징은 믿는 자의 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부여잡고 살게 되면은 자신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믿는 자의 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요, 성공과 번영의 도시였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성공과 번영의 도시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오게 되고, 성공과 번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치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세상의 이런 흐름을 거슬러서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게 되고 또 조롱을 당하게 되고 또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박해를 당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 속에서 그것들을 무릅써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그 세속적인 가치관에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투쟁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스 전체에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본이 되려면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되고, 그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이 본이 되는 것은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영광이 되겠지요. 성공한 사람의 비결, 서민갑부처럼 많은 성공 비결을 가지고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다, 저 사람처럼 1년 연봉이 얼마 되고 싶다, 1년 매출이 수십억 원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없는 성공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귀감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세상의 영광이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은 영원히 누릴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가, 나는 성공한 사람을 본받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본받고 있는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칭찬받는 성도의 특징은 믿음의 소문이 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중에서도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역 최고의 도시에 살았어요. 이런 성공과 번영의 도시에 살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겸손했기 때문에 저절로 세상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그래서 좋은 환경이 나를 내가 주님을 바랄 필요가 없게 했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의지하고 또 주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쁜 환경도 그 때문에 내가 주님만 바라게 된다면 그것이 곧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의 믿음의 소문이 퍼지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 수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또 믿음의 소문이 퍼지되, 특별히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흐름에 역행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우상을 버리고라고 하는 한 자매님의 신앙 간증입니다. 저는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가신 아버지와 언니와 저를 차별하시는 어머니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동생인 저를 극진히 여겨 주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언니에게 마음을 주며 언니의 사랑에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언니의 말을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결혼하고 나서도 언니를 향한 저의 집착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언니는 형부의 사업이 망한 뒤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되었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여기 자매님은 청년이에요. 청년 자매인데 그때 저는 언니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주려 했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을 우리 청년 공동체에 나눈 이 지체들은 아무리 가족이어도 돈 문제에서는 분리되어야 한다. 언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끼리 어떻게 그래? 거절하면 언니도 부모님처럼 날 버릴 거야 라는 생각으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큐티와 공동체에서의 나눔으로 하나님은 조금씩 저를 설득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언니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저는 제 안에 가족 우상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없이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내 힘으로 언니와 하나 되려고 한 저의 속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부탁을 거절해도 언니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언니에 대한 저의 집착과 가족 우상을 버리고 청년부 소그룹 리더로서 공동체와 영육간에 먹고 마시는 시간 속에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적용하기 제게 붙여준 소그룹 지체들에게 관심을 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하겠습니다. 언니에게 의존하지 않고 매일 SNS로 큐티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이런 적용의 말씀입니다.